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에 힘 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1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특별히 방학을 맞이한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짧은 방학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세요. 또한 이제 곧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환하게 열어주셔서 망설이는 아이 없이 많은 학생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큰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강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 21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물컵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반만.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긍정 마인드에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이 예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 물이 반 남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반밖에 안 남았어? 또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한쪽 친구들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이것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긍정,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선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라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안 넘어가네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매사에 밝게 봐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너희가 정말 긍정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예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물컵 예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물컵에 반이 남아있는데 이 물컵이 반이 아닌 한 모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데 물이 딱 한 모금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야, 한 모금이나 남았네? 이럴까요?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는데 물이 딱 한 모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야, 물이 한 모금이나 남았네. 아우, 행복하다. 이거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과연? 소영이 어때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쫓아오는 적이 있어요. 쫓아오는 어떠한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강사님은 분명히 무시무시하지 않지만 덩치가 강사님만한데 얼굴은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런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아유, 괜찮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이야. 괜찮아. 그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아마도 오히려 그 긍정적인 위로는요, 긍정적인 말은요, 위로가 아닌 오히려 화를 유발하는 어떠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무섭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춰, 그러면 해결돼. 이러한 말이요, 조금의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벼랑 끝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앞에 13장 말씀을 살짝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딱 여러분, 힌트 12. 12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2 정탐꾼. 자, 12 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12 정탐꾼은요, 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12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저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다 옵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살피면서 뭘 봤을까요? 그 땅에 자라고 있는 열매, 그 땅에 어떠한 성들, 사람들, 다양한 것들을 봤겠죠. 마치 에버랜드에 가면 에버랜드에 놀이기구가 있는 걸 보고 어떠한 그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걸 보는 것처럼 그 12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에서 먼저 그 땅을 살펴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다 갈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큰일 나. 저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결말은 가족이 다 사로잡히고 다 죽을 거야 라는 게 몇 명의 말이었어요? 10명의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2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명. 2명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저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상황을 보면 마치 물 반컵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 반컵. 이 10명의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2명의 사람들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단순히 물 반컵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 반컵 보면서 한 명은 긍정적인 마인드, 한 명은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는데 그 땅을 살펴보고 온 결과 진짜 정말로 단순히 물 반컵의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일한 말을 한 거면 신빙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뭘 보고 왔길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뭘 보고 왔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덩치가 강루사님보다 훨씬 더 커요. 기본 키가 몇 미터? 한 2m 기본. 2m에서 기록에 따르면 거의 한 2m 30, 40도 있었어요. 그게 기본. 그 네피림 후손들이라 해서 그냥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었고요. 내가 저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성이 두께가 몸 크기라고 하죠. 두께의 그 성벽의 크기가 강로사님을 한 10개 정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성들이 널려 있었어요. 자, 봐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는데 거기엔 거인들이 있고 엄청 큰 성벽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진 민족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와, 우리 죽으러 가나? 우리 자살하러 가나?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10명의 생각이었는데 다른 2명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2명. 그 2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이길 수 있다. 우린 살 수 있다. 우린 이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린 이걸 보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도대체 그 2명은 뭘 봤길래?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12명, 다른 10명들하고 똑같은 걸 봤는데 왜 그 2명은 그 벼랑 끝 같은 상황, 말도 안 되는 진짜 죽으러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봤길래 담대할 수 있었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십니까? 지도. 어떤 지도일까요? 힌트 딱 여러분 느낌 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보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지도에 빨간 선이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반응 오늘 여러분들 좀 힘드신가요? 평소보다 반응이 더 없는 느낌인데 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저 가나안 지역, 저 이스라엘 지역 저쪽으로 가는 여정의 걸음들이에요. 여정을 그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면요. 여기서 출발해서 쭉 여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 쭉 와서 거의 2년이 흘렀을 때에 어디에 이르러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늘 이 상황에 놓인 이 지역이란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자 가나안 여기에요. 가나안 여기에요. 여기로 들어가기에 이제 코앞인 상황. 마치 넘어지면 코 닿을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정말 코앞까지 왔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40일. 자, 40일 동안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지역을 살펴보고 와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살펴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땠어요?
적극 꾸리는 거예요. 정말 비옥한 거예요. 그들이 그 증거로 뭘 가져와요? 예, 남자 2명이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거대한 그 포도를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겠죠? 그죠?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내 코앞에 이제 있지? 너무 기대된다, 설렌다 했겠죠? 자, 그런데요. 12 전탐꾼 가운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갈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 맞아요. 정말 훌륭한 땅이에요. 거기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나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얘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얘기합니다. 자, 골리앗 아십니까? 골리앗도 그 후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골리앗도. 자, 이 거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본 적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우리 여자친구들은 메뚜기 너무 싫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도 무서워 이럴 수 있겠지만, 메뚜기는 우리의 크기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아무리 커도 손바닥보다 큰 메뚜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자, 이거예요. 메뚜기, 정말 작은 인간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목해 봅시다. 잠깐만 주목해 볼게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 33절의 얘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10명의 정탐꾼 입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메뚜기라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메뚜기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메뚜기다, 너무나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메뚜기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스스로를요 작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메뚜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고 형편없는 존재로 나 자신을 깎아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거인은 점점 더 커 보이고 그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점점 움츠들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정말 거인과 같은 상황, 내 스스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난 정말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나 원래 이런 거 못해, 난 걔네들이랑 달라, 난 급이 달라, 난 별로야, 나의 상황과 나의 가정환경과 나의 형편이 너무나 메뚜기와 같아, 보잘것없어. 혹시 이러한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생긴 그 메뚜기의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요, 이 두려움은요 점차 더 커져요.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두려움의 모습이요,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고요, 그 다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울게 만들었어요. 괴롭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밤새 울어요. 야, 우리 어떡하냐, 망했다,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요 결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슬픔, 그 눈물이었어요. 정말 우리 신세가 왜 이러냐, 정말 이 광야를 건너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으러 가야 돼, 정말 답도 없다, 내 인생, 답 없는 나의 인생, 이런 자기 연민의 눈물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눈물은요
점차 뭘로 바뀌게 될까요?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작게 만들고요, 나를 파괴시키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바꿉니까? 원망과 분노로 향해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분노,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왜 메뚜기와 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리는 3단계인데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 애굽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는데, 지금 나는 죽게 생겼네. 아유,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라는 얘기.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행복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어요. 완전 노예 중에 노예. 정말 괴롭힘 당하고 400년 동안 후손 대대로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 그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 종된 모습을 좋아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외쳐볼게요. 준비 시작. 두려움은 하나님을 나쁘게 상상합니다. 이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쁘게 바라보는 거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라는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려움은 미래를 최악으로 확정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잡히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벌써부터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린 졌다. 우리의 가족들은 전부 다 노예로 잡힐 거다. 우린 전부 다 목숨을 잃을 거다. 이미 그냥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로 확정 지어버리고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 또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원망, 분노 가운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결론이 뭡니까? 그 두려움과 원망, 분노 가운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돌아가자였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이건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슈브를 써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슈브를 어디를 향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노예되었던 때 회개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이키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더 나아가 뭘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의 옛날 잘못된 모습으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방향을 거꾸로 트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과 같은 거예요. 그 돌아가면 안전이 아니라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가 그냥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심판을 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어디서 떠돌까요?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코앞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떠돌면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방향을 잘못 돌이키면서 나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받게 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 열 정탐꾼이 있다. 그 열 정탐꾼은 뭡니까? 우리 안에도 그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3,500년 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졸이게 만들고, 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열 정탐꾼, 그 두려움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난 안 돼. 난 답이 없어. 나는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나의 가정환경, 나의 어떠한 공부의 지적인 능력, 나의 어떠한 그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답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두려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을 붙잡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돌아가면 결코 안전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붙잡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끔찍한 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명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가 평소 가지는 두려움의 모습들, 그러한 반응과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2명은 달랐어요. 2명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달랐다고요. 근데 우리는 물어봐야죠. 그들은 어떻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40일을 있었는데 왜 달랐을까? 여러분,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 뭡니까? 빨간 것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이 달랐던 그 가장 핵심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2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저 거인들,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먹이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관점.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10명의 전당꾼은 우리를 메뚜기에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된 비교는 뭡니까? 그 핵심된 근거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둘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0명의 계산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상황만 있었어요. 상황. 두려운 상황, 갑갑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만 보였어요. 근데 2명의 계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결코 거인을 작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현실을 봤어요. 거인이 있고 성벽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더 본 게 뭡니까? 그 상황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완전히 큰 차이예요. 이것이 완전 하늘과 땅과 같은 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문제를 지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문제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해요?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선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척, 안 무서운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갈렙은요, 그 상황을 분명히 봤어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에도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상쇄시킬 수 있는 더 큰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센 척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반대말은 어떠한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 자존감 이런 거 아니에요. 센 척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걸 안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그 자리에도,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누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으신 적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길. 무섭죠? 강로생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불 끄고 있으면 무서워서 불 다 켤 때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러겠습니까? 강로생이 덩치 큰 사람도 무서워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항상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대상,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걸으면 무섭던가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걸을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내가 누구와 함께 걷냐를 기억한다면요, 두려울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봤어요. 홍해를 가르셨고, 정말 그들을 매일 날마다 만나러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뭐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2년 이상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조금도 신발이 상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상황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사람마다 그 크긴 다르겠지만 더 불우한 상황도 있고 더 답답한 상황도 있고 더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누구나에게 그러한 상황들은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요,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10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멘. 자, 그들이 막 목 놓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 분노, 원망, 더 나아가 살의, 죽이려는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의 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파괴적으로 가요. 더 망가져요. 더 그 상황이 악화되고 부서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상황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그동안 안 계시다가 함께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백성이 울 때도, 원망할 때도, 돌을 집어들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 계셨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못 봤을 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두려운 목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좌절하며 낙심하는 그 목록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 목록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들에 한번 하나님을 다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성적 때문에, 누군가는 진로 때문에, 친구 관계, 아무한테도 말 못할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렵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섭고 막막한 일을 적어보신 후에 이 글을 꼭 적어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시나요? 준비 시작. 그런데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두렵고 막막한 상황은 다 적어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하나만 더 해보세요. 하나만. 뭘 더해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더하면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상쇄가 돼요. 다 상쇄가 돼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것을 믿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둘째, 준비 시작. 메뚜기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상황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메뚜기라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자녀다. 내가 반드시 책임질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다. 존귀한 자다라고 여러분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메뚜기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답 없어요. 나 인생 답 없어요. 나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배경에서 45년 뒤에 갈렙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저 거인들과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니. 40세 때의 갈렙의 말과 85세 때의 갈렙의 말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전화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이 증거합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 임마누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방향으로 회귀에 돌이키는 것,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이 말씀이 보증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란 찬양인데요, 이 후렴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왜요? 예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두려움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듭시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여러분,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상황에 매몰되느냐,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원망과 분노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다시 돌이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주님, 두려운 상황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두려운 상황을 붙잡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매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시간,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상황이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도 정말 다양한 그 막막한 현실, 벼랑 끝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단분이 바라보는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빼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함으로 그 상황이 완전히 상쇄되고 부서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두려운 상황에 매몰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